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사실 우리 중학교에 올라가면 우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여러분 혹시 그 시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고, 지금 혹 보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복고의 열풍이 있으니까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로 이야기하는 사춘기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 사실 우리가 성숙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들면서도 동일하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나에게 적합한 길인가에 대한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변하는 바깥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우리 생각과 발맞춰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실 이 정체성에 관한 고민은 사실 끝없이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뿌리나 혹은 조상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집안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역사와 민족성,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으로 성경이 넘어오게 되면 마태복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적은 글이냐면 유대인들을 위한 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낯설고 어렵죠. 여러분, 마태복음이 굉장히 낯설지 않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일 겁니다. 네, 재미가 없네요.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전형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글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또 정체성과 구별됨의 문제로 늘 싸웠던, 씨름하고 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사실 없어졌어요. 북쪽과 남쪽에 여러분 잘 아는 그 훌륭한 왕들에 의해서 나라가 분리되고, 여러분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는 사실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뭔가 재건되는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 마태복음의 당시에 가장 그때 당시에 유럽을 제패했던 어느 나라였죠? 로마죠. 맞아요, 로마. 고맙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모든 나라들이, 작은 민족들 나라들이 그래서 엠파이어라고 하는 말, 제국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등장하잖아요. 로마의 제국이 있었을 때죠. 자, 이스라엘도 조그만한 그 나라도 이 로마의 제국주의 안에 있었던 작은 나라였어요. 물론 애국심이 있어서 언젠가 우리를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라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혹은 구약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을까, 이제 왕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 여러분, 이제 객관적으로 진술하자면 이 마태복음의 이 시기는 불안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죠. 그 결과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적을 때, 자신의 편지를, 이 책을 쓸 때, 내가 쓴 글로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사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이 목차가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네, 감사의 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제 서론이나 이런 게 나오죠. 머릿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글을 써보시거나 많이 읽으신 분은 알다시피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결론에도 있지만 그 머릿말 제일 앞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페이지, 저자의 이 펜으로 나오는 그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글이 제일 앞에 있는 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방금 읽으셨죠?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뭐라고 하냐면 this is라고 얘기하고요, 또 a book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면 좋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은 아브라함과,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이 책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계보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담에 대한 얘기는 없죠. 아브라함의, 그리고 다윗의 아들 자손인 예수님의 계보의 책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정체성을 가졌음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시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명해 주는 것이 더 이상 어떤 성전이나 회당이나 어떤 세레머니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강하게 알고 있는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막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 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거냐면 다윗의 자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님의 계보를 함께 볼 건데요, 1장에 담겨 있는 17절까지 내용에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뿌리를 두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그것을 또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첫 세 가지를 좀 통해서 볼 건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앞으로 가면 돼요. 계속 앞으로 가면 돼요.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죠. 마태의 방법론이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때에 마태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당신 GC 아니에요? 우리 다윗의 자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마태는 거기에서 한 분을 소개해 주는데 바로 그의 아들인, 그의 자손인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는 고리는 바로 그 혈통의 계보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이거를 보면서 꼭 여러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아는 사람 하면 좀 기쁜 건 있죠. 그건 성경 공부의 이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구약을 읽어오다가 신약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론한 사람들이 대략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 나왔다라고 하는 감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열됨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책을 받아서 보는 사람들의 느끼는 것과 좀 다릅니다.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가문, 다른 민족의 어떤 족보에 우리가 관심이 없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위대한 조상들을 호명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 라인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어디서부터? 중요한 아브라함에서부터 누구까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라인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얼굴의 형태라든지 억양이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안마다 갖고 있는 특징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집안 중에 혹 그런 특징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저희 형님이 있고요, 제가 둘째고요, 저희 형님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다 살아 계시고요. 어디서 식사를 하면 저는 이제 매운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 먹으면 이렇게 재채기라고 해야 되나요? 재채기를 해요. 코가 간질간질해서 이렇게 해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튀지 않게 막 준비하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그래서 같이 식당에 같이 앉지 않고 저기 멀리 앉으면 아버지 저기 계시구나 알 정도로 해치 하시면 아버지 가서 휴지 갖다 드리고, 저쪽에 저희 형님이, 저희는 동일하게 그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유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 여러분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드러날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희 형님이구나, 나는 동생이고 나는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소속감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계보에 대한 언급들을 바라보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정도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 그다음 마가, 누가복음의 3장을 여러분 펴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또 나와요.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는 몇 번째 기록했어요? 세 번째 기록했지만 마태는 첫 번째로 기록을 했어요. 그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계보가 14대씩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4대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14대 14 generation의 그룹은 누구로 시작돼요? 아브라함. 두 번째 그룹은 누구부터 시작돼요? 네, 다윗.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에 그 지칭하는 바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 두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데 누구에게 중요하다고요? 저보다는 유대인들에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주는 거죠. 사진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14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이제 아라비아 숫자죠. 여러분 아라비아가 득세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숫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기역, 니은 하나, 둘 우리 한자를 빌렸지만 당시에는 이런 자신의 활자들을 숫자로 차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어느 언어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 숫자를 더하면 14가 되기 때문에 마태는 가장 유명한 그 다윗 왕의 이름을 구성하는 그 14를 이 세 그룹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 많이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4라고 하는 거 강조해요. 그러니까 14라고 하는 이 14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다윗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 먼 그냥 킹 데이빗 멋있는 이 물맷돌 정도로 알죠. 유대인들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는 마치 진짜 이 민족의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다윗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다윗 왕으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그룹은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보여주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하나님의 집을 만들 거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럼 이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네,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유대인인 경우에는 이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은 굉장히 오래된 말씀이고 지금은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이 혼란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살아 있는 거야? 킹 데이빗 죽었지만 그 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 신이 살아 있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마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죽었어.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나라가 멸망할 때 언급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살아있나요 지금? 죽었죠. 예레미야가 있었을 때는 남유다가 이제 망해지는 시즌이거든.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그러니까 가지가 왕이 된, 의인화된 거네요. 그죠? 그럼 그가 누굴까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죠?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말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세 번째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세 번째 그룹은 인물이 아닌 사건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때의 기준으로 14대를 나눠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6절을 읽어드릴게요. 좀 들어보세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또 나오지. 죽은 사람 얘기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오케이. 자, 여러분 어려웠는데 잘 봤습니다. 성경 공부가 어려운 이유가 사실 이 구약의 많은 내용을 사실 다 보셔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튼 여러분이 보신 아주 오래된 글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마태가 있었던 그 시대에 뭐를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킹 데이빗에게 내가 새로운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뭔가 나라를 주실 건데 그 나라의 특징이 뭐였어요? 영원한 나라였죠.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음을 그대로 마태는 이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략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특별한 약속들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옛날 봤던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집 나오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그렇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선조를 가지심과 같이 믿음의 후손도 가지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 다윗과 함께했던 그 인물 있잖아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약속의 믿음의 후손이 우리가 될 것임을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을 쫓아갔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물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에는 여러분 누구도 등장합니까? 5명의 여인도 등장하죠.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말도 있었고요, 라합도 있었고, 룻이 첫 번째 그룹에 있었고요. 사실 흥미로운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인 사라, 괜찮은 사람 있죠? 사라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가 없어요, 계보 안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문제에 있던 그런 여인들이지만 주님이 긍휼로 족보에 넣어주셨으면 할렐루야인데 있을 법한 사람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나 야곱의 아내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기 포함된 룻은 어느 나라 사람? 이방인이었어요. 다말,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피해자들이죠. 피해자였어요. 라합은 여러분 기생이었어요. 이 중 라합은 기생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받았음에도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목숨을 구해줬죠.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를 빼고 4명은 다 외국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 남자와 결혼한 비유대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족보에 있어요, 없어요? 예, 있는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실 건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는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성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내용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던 것처럼 본문의 계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14대, 그리고 첫 번째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시고요, 두 번째로 14대는 다윗 왕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는 제시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솔로몬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아비야, 아비야는 아사, 아사는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요람, 요람은 우시야, 우시야는 요담, 요담 아하스, 아하스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므낫세, 므낫세는 아몬, 아몬은 요시야, 그 다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눴던 다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을 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만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도 없어요. 솔로몬도 사실 약간 그렇습니다만 다윗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4장 29절 유다왕 역대 지략에 따르면 다윗은요 다른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기준, 스탠다드였어요. 그러니까 뭘만 하면 다윗보다 못하네? 아니면 뭐 하면 다윗보다 낫네? 라는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왕의 행적, 그 삶의 어떤 기준들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도 참 놀랍지만 그만큼 다윗은요 모든 평가의 기준이었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익숙하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기록입니다. 자, 주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특별히 신경 쓰셨어요. 다윗을 통해 내가 이 일을 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포함해서 제가 읽어드린 그리고 나왔던 6절부터 11절까지 등장하는 왕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 그 요구 지켜요, 지키지 못해요? 한 사람도 온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열왕기 상하,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유다의 왕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생각하지 마시더라도 유다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 해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킹 데이빗이죠.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네,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그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시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부인들이 얼마였대요? 어마어마 몇천 명이었다고 하죠. 말년에는 어때요? 여러분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말년에는 솔로몬 성전에 이 여호와를 섬기는 그 예배당 앞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네,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들 누군지 아세요? 르호보암. 이때부터 좀 기억이 좀 없으시죠?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별로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솔로몬 왕이 르호보암이라고 네 글자 이름도 좀 길어서 잊고 싶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합니까? 정치를 잘 못해요. 함께했던 사람들 기도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 귀에 들려오는 달콤함지 젊은이들의 말을 통해서 정치를 잘 못하죠.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어느 한 사람도 다윗을 포함해 어느 한 사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유지하거나 지속할 힘이 그 덕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 중에 일부는 터무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다윗의 영원한 보좌에 앉으실 완벽한 왕이 있습니까? 그 계보에? 없어요. 오직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유다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나라의 인자함으로 설 왕, 이 사람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마태복음이 이 시기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원한 왕위가 인자함으로 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함이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만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헤세드. 뭐 어학원도 많고 뭐 굉장히 검색하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고요. 이 인자함, 뭐 지혜 이렇게도 번역하는 단어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말이에요. 네,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많은 왕들이 약속을 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그 계보를 통해서도 지켜내시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그 약속을 계속 한 대 한 대 이 약속을 지키시는지 여러분 보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마태는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일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실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 고민하고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왜 갑자기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시는 거죠. 사랑의 주님이신데. 근데 주님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 유대인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왕이 있잖아. 내가 다윗을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 누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끊김이 없었고, 누구에게? 이제 이 갓난아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분이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해야 나올 수 있는 고백이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한 거예요? 완벽히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관찰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다윗을 기대하는 거 아니고요, 솔로몬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음을 많죠. 그러니 다말이나 이런 룻과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라도 뭐를,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되는데요? 네, 그 예수님의 계보는 어떻게 됩니까? 멈춥니까? 멈추지 않고요, 저에게 오고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계보에 뒤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는 것이죠. 어쩌면 좋은 취직하는 것,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나라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의 나라같이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시고,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감탄을 하게 되죠. 와,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조금 무거운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더 better한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안락하고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려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공허한 것으로 나아가셨고, 또 예수님은 참되고 더 나은 다윗으로서 자기 백성이 아무런 수고를 한 것이 없음에도 자신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 더 나으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내셨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마지막 사진이 있거든. 괜찮지 않아요 이거?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인류와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우리 주님의 시선을 좀 보십시오.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너 아침 뭐 먹었어? 라고 얘기하실 걸까요? 너 집이 어디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네. 내가 너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는 나를 믿고 오늘 열심히 살아라고 주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메타포 가운데 서려 있는 이 성경의 이 가치를 여러분이 더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이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보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약속과 꿈과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께 있어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늘 변화하지요.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갈수록 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꿈꿀 수 없는 바닥을 드러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탁월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모든 꿈과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이분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쭐하지 않을 수 있고요, 너무 자꾸 초라할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이분에게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같은 내용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는 메시아시라는 거죠. 마태가 세 번째 그룹으로 분류한 사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인물이 아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BC 586년에 멸망해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 실존, 현존, 현상, 믿음의 어떤 것 다 멸망하고 끝나는 시기,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이어서 멸망당해요. 성전도 다 회파되고 맙니다. 그렇게 믿었던 다윗 성전 다 멸망당해버리죠.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한 채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해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로 잡아가요. 바벨론은 그런 정책을 폈죠. 그 나라에 있었던 좀 괜찮고 똑똑한 친구들 데리고 가서 자기 나라의 수도에서 공부시키죠. 누가 있어? 여러분 잘 아는 사람. 다니엘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는 그 모든 사람들 이때 많이 나왔던 사람, 에스더, 그리고 여러분 예뻤던 그 에스더 다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라가 있어 없어? 없을 때. 여러분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다 사라진 상태, 어느 정도 여호와 하나님을 다 거절하고 떠난 상태. 여러분, 그때의 바벨론은 포로를 잡아서 피정복민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강한 어떤 문화들을 교육시키면서 우리의 어떤 이념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정책들이었죠. 일반적으로 한 민족이 자기 나라에서 타지로 쫓겨나 이방 민족과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라는 것이 섞여지고 사라지지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 자신들끼리만 결혼하게 되었죠. 한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BC 539년 바벨론은 또 망해요.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세계사적의 일입니다. 또 무너지죠. 이때 한 왕이 있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소수민족인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뭐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며. 어떻게 알았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놀라셔야 되는데, 너네 가서 성전 지어라고 얘기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없어진 지 되게 오래됐거든. 근데 갑자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믿지 않아? 돈을 주면서 가서 성전을 좀 지어봐 라고 이야기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역대하 사건과 에스라의 사건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이 기록들을 인용하냐면, 나라와 그분의 통치는요,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형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분의 가치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흐름과 이 통치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멈춰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나라가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야, 내 교회 좀 만들어봐, 성벽 지어봐. 또 말 안 들으면 다시 하나님 무너뜨리고요. 자,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됐지만,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죠. 마태복음의 첫 독자였던 유대인들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유한한 삶을 살죠.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이 땅에 그냥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추위가 있고 더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그 알량한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꿈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죠.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그런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성실하게 그 일들을 걸어가는 거죠. 이 삶을 필그림이라고 얘기하고 청지기의 삶이라고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스바냐가 이 모든 나라가 멸망될 때 이런 예언을 남겼어요. 스바냐 3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기가 막힐 때가 많거든요.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늘 내 삶이 우리에게 편함으로 들려오지 않을 때, 정말 사랑하고 친절함으로 다가갔지만 절망과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는 삶에 이게 뭐지? 나 누구야?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의 정체성이 참 위기를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을 받기도 하고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참 힘들어하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유대인들도 그런 즈음에 있었다면 유대인 청년들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마태는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이고요. 후대에 우리는 이 21세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그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위대한 사건을 꿈꾸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집스러운 불신과 죄로 인해 추방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하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전쟁이 사라지는 것, 모든 사랑하는 이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이 갖고 있을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부여잡아야 했고요.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붙잡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당시에도 그랬고요. 진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언제나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게 됐어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당하거나 심지어 포로로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전 세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미 겪고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의를 위하여, 내가 의를 위하여 쫓아갈수록 우리는 핍박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죠?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자면 깨우지 마시고 말해주세요. 힘들었지? 그래서 여러분 이 대답을 해주세요. 잘했다고 얘기해줘. 잘했어. 뭘 잘했지? 수고했다고 얘기해주세요. 수고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늘 예배 가운데 경험되는 우리 정서적인 경험은 위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왜인 줄 아세요? 늘 우리가 나가서 힘들게 살다가
온이 주님이 위로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잠깐의 접촉점이죠. 약 2000년 전 마태복음의 첫 독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두려움에 떨던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제가요 목사로서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면 설수록 저는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을 겁니다. 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업인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여러분은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유효합니다. 사회적인 압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우상 숭배의 세력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로마의 황제가 늘 유사했지만 당시 총독이라든지 그 네로 황제로 대변되는 그 이상한 왕들이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가장 눈에 가시거리인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불에 태웠죠.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박해들이 로마에도 엄청나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본다면 여러분 그리고 당시에 많은 그 로마 경기장 안에서 사자의 이 밥으로 크리스찬들 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희생당한 어떤 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참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좋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와 그 화평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 조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반응을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는 이 진리가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분리와 이 분절과 박해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에 이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분리와 분절 이 한 주간 늘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말씀이 중지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모습 그 룻과 그 다말이 여러분 아세요? 그 며느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일을 이어가시는 것. 여러분 일주일간 열심히 성공하십시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론 넘어질 수 있죠. 때론 실수해요. 우리 정말 많이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꼰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는 늘 언제나 그 말도 안 되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해요. 만물의 찌꺼기라고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길 때 그들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답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래전에 내려온 거예요. 마태가 꼭 말해주고 싶었던 것. 당신은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온 열방에 이제 언제나 주님이 킹 데이빗과 비유되는 킹 지저스 예수님의 왕되심이 그 주되심이 언제나 이 시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이 늘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